오늘도 기뻐하는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함께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큰 혼란에 빠져 있고 이 바이러스가 쉽게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이 속히 지나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더불어 온 세계의 많은 나라들 함께 고통받고 있는데 이 나라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드릴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각 가정에서 드려지고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세 번째로는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거룩한 주일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여러 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그리고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더 합한 자로서 더욱더 바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항상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가정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큰 힘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 이제 오늘이 4주째가 되었는데 이러한 일상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이 제 마음을 좀 아프게 합니다. 이렇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카메라만 쳐다보고 설교하는 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고 또 예배의 모든 과정을 편집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제가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제일 어색했던 게 뭐냐면 제가 제 얼굴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어색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어색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익숙해졌습니다. 제가 지내오면서 뭔가가 익숙해진다는 것은 사실 편하다라는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새로 시작하거나 뭔가를 배우면서 그것이 익숙해지게 되면 그것이 저에게는 편하고 좋은 것인 줄만 알았는데 지금 제가 겪는 익숙함은 편함이 아니라 불편함이고 또 안타까움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익숙한 일상과 함께 쌓이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염려입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건강은 어떠신지,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사업은 어떠신지 염려가 되고 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 나라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정치나 경제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지 그러한 염려도 있고 또 교회와 예배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날이 돌아오겠지만 그 이후에 혹시라도 이러한 온라인 예배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정당화되고 합리화되지는 않을지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염려가 제 마음에 쌓이고 있었는데 그렇게 살아가던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가 염려하며 사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2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것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즉 우리의 일상과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근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와 근심이 왜 위험하냐면 이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메림나오라는 단어의 원어는 메리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메리조라는 단어의 뜻이 염려라는 단어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하지만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이 메리조는 분열, 나눔, 찢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메리조라는 단어가 메림나오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동사형으로 쓰일 때에 이 염려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마음이 찢어지다, 마음이 분열되다, 마음이 나누어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이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고 우리의 마음에 분열을 가져오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려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일상에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 이 작은 염려는 결국 우리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쌓이는 이러한 염려를 우리는 그냥 두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 염려를 해결하고 염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현실과 믿음 사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과 믿음 사이라는 책을 쓴 그 저자가 누구냐면
헬무트 틸리케라는 목사님이십니다.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은 독일 나치 정권에 대항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나치 정권에 대항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또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을 선포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는데 그 중간에 있었던 한 문장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염려를 예수로 채움.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세상의 염려를 예수로 채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이 있지만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틸리케 목사님은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염려를 그대로 두지 말고 예수로 채워라.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오늘의 염려를 예수로 채우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염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제한되고 예배조차 함께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일상을 살아간 우리들의 삶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그냥 두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틸리케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의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의 염려를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것으로 채워나가야 될지 우리가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의 염려를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두셨는데 첫째는 공중의 새에 대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는 사람들처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새들을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또 밑으로 내려가서 28절 보면 들의 백합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백합화는 자라기 위해서 스스로 수고하거나 길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들의 백합화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새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기르고 자라게 하시는데 왜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자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5번이 나오는데 이 5번 중에 4번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1번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1번이 마태복음의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 따라서 믿음이 작은 자라는 이 표현은 마태의 독특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 어디에서 이 표현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면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다시 빠졌을 때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8절을 보면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와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 다시 말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작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작게 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위축시키고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작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염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채워나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에 대한 크기를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되 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염려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염려를 예수님께 대한 기도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늘 염려하지만 사실은 염려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수도 없이 많은 염려의 일들을 겪었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정말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내왔는데 제가 그러한 삶 속에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며 지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염려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다면,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가 염려하며 지내는 시간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저는 염려의 시간을 기도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해야 한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와 여러분들의 염려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면 우리가 염려할 그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염려는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염려를 예수님께 대한 기도로 채워나가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을 살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에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에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지나 돌아보면 내가 원했던 것을 받은 것보다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살아가며 경험했던 그 삶이 때로는 내 삶에 훨씬 더 유익하고 은혜가 있었던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 대신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그렇게도 원하는 것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삶의 끝에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의 염려를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기대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 다시 말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염려하는 그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 즉 우리가 염려했던 그것들까지도 우리의 삶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의로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까지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기대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기도했다면 기대해라. 너희가 하나님께 구했다면 한번 기대해봐라.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인물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인간적인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적인 염려와 근심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기도로 인내의 삶을 살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기도, 은혜 이러한 패턴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경우 어떤 염려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왜 염려와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염려와 근심 대신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목동에서 골리앗을 이긴 소년 장군으로 바닥에서 하늘까지 그의 명성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 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의 하루하루를 지낼 때 다윗에게 왜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다윗은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을 살며 우리에게 염려가 있다면 그 염려를 믿음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로 채웠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우리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이제 그 염려를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이 염려를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기대로 채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염려를 다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으로 채워나가야 되지만 한 가지 남겨두어야 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의 염려 때문에 혹시라도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지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일상의 염려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우리 예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쌓이지만 오늘의 염려를 예수로 채우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맡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염려 대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채우고 예수님께 대한 기도로 채우고 예수님께 대한 기대로 채워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일어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 예배가 가정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을 꼭 기억하셔서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낮 예배 여러분들 예배 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른 때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께서 이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 예수님과 더욱더 깊이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제 오늘의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나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